자,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이여라. 자, 그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웬거는 빛이 아니라 지금 시커멓게 타갖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빛나는 왕관의 보석 같은 겁니다. 여러분,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 그냥 여러분 금으로만 이렇게 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래 금이어서 괜찮은데 뭐라 그럴까, 좀 밋밋해요. 그래서 이렇게 왕관에 보면 각종 이렇게 보석들을 박는 거 아시죠? 그리고 치렁치렁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유리든 뭐 사파이든 상관없는데 왕이 유리를 하겠습니까? 뭘 하죠? 주로 보석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다이아몬드들이 있어요. 몇 캐럿짜리. 대부분 그 다이아몬드들은 어디에 썼던 건지 아십니까? 예,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의 왕관에 딱 박았던.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렇게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좀 보셔야 돼.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고 어제를 거쳐서 오늘 왔을 때 나는 너무 비천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늘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늘 이렇게 뭐랄까 빛이 발해갖고 저 구석 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를 믿읍시다. 여러분은 빛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아닐지라도 빛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절을 가냐면 16절을 갈 거예요. 16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왕관의 보석까지 빛나는데 어디에서 빛나요? 어디에서요? 네, 지금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아직도 아침잠이 안 깼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여호와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스가랴서는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면 됩니다. 내가 가는 가정,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학교가 여호와의 땅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하실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막 칙칙하다가 갑자기 샤라라라 하고 화면이 딱 비치면서, 그죠? 품격 있는 여인이나 남자가 딱 나타나는 장면들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을 보십니까?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입은 게 다르고 풍기는 게 달라요. 물론 그렇게 꾸몄겠죠, 그죠? 영화나 드라마니까. 그런데 우리가 봐도 야, 멋있다.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내가 아니라서. 따라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아름답고 내가 봐도 멋진 그런 배우보다도 더 빵치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왕관에 여러분 이 보석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 딱 하나예요. 이 관용구입니다. 관용구가 뭐냐면 나는 너를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왕관의 보석 같다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칙칙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 칙칙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눈이 칙칙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자, 안경을 닦으세요. 여러분 안경을 닦고 옆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점으로 보면 믿기도 하고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시는지 아직은 여기 있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석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인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공해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이렇게 딱 박히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뭐하고 세공하고 계신 거예요. 드릴을 갈기도 하시고요, 그죠? 부드러운 천으로 닦기도 하시고요, 액체에 담기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진 것처럼 되고 뭔가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연마 작업이에요. 연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이 계속 갈아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원석,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빛나는 것을 발견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마 과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빛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정말로 정말 해처럼 빛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냐,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니, 그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흰 돌, 가장 깨끗한 돌에 여러분을 이름을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내가 기죽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와 모든 것들은 나는 왕 같은 존재잖아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누가 오세요? 왕이 임하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갈 때에 그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끌어다가 그 위에 옷을 얹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을 환영하는 장면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뭐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었고, 그러면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뭐 타고 오세요? 자, 그 내용들을 봅시다. 일단 누가 예언을 했냐면 다니엘이 예언해놨어요. 자, 다니엘서를 가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245면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미 다니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이렇게 1245면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뭘 타고 오신다고요? 예,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근데 오셨는데 여러분 초림 때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또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예, 아이들도 다 찾도록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구름 타고 가신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름을 타시고 쭉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다시 오실 그분이 나는 구름을 타고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제 성경책은 42페이지 혹은 여러분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다니엘이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는데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올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분이 올라가실 때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그때가 돼서 오시면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더 정확하게 갈등할 필요도 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곳에서 왕노릇합니다. 왕관의 보석처럼 빛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끝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킹덤이 있었던데 정말로 왕족이 있었고 왕이 살던 그 나라가 있었어요. 중세가 그렇잖아요. 그때 보면 왕은 가장 빛나는 존재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확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전까지는 어디를 가든지 글쓴 왕관하며 입은 옷하며, 그렇죠? 만약에 화장을 했다면 가장 화려하게 했을 것이고요, 어디 가든지 가장 빛나는 존재로 있던 자가 누구냐? 왕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느냐? 그럼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과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빛날 수 있는 뭐냐면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오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비추었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왕의 자녀는 왕인 거예요. 왕이 빛나면 그들도 빛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힘을 써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죽지 않는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그 권세를 누리거든요. 근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반드시 빛나게 하리라.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되려면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날 때 나는 빛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꽃 너는 아름답지 않았다. 너의 가치와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줄 때 되는 것처럼 세상에, 아니 하물며 세상에 있는 사물도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어떨까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이 있을 때 빛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빛이 떠나가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광채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름,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빛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빛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꾸미든 내가 힘을 통해서 나를 빛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참 부자들은 영생하려고 그렇게 길을 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여러분, 그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누리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공짜로 영생하는 방법 아세요? 아, 모르셔요?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영생을 누립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빛나는 것은 우리를 삐까뻔쩍하게 반짝이는 화장품을 바르고 머리를 멋지게 하고 좋은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품격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장해도 여러분, 그 안에 인품과 품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요, 어울리지 않아요. 가끔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치장은 화려하게 하는데 느껴지는 뉘앙스가 영 아닌 사람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꾸미지 않았어도, 그렇죠? 멋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 나는 멋진 사람이구나, 나는 빛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바뀝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도드라지게 하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나를 멋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은 뭐라 하죠? 겸손하셔서 사실 그분이 취하는 모든 영광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네가 빛나라, 나는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나는 고난을 당할 테니 너는 행복하여라, 나는 병들 테니 너는 건강하여라.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밀의 메시지, 너는 왕처럼 빛나리라, 여기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함에 보석이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번디를 해도 그 안에 보석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석처럼 빛날 우리가 그 보석이신 정말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석이 없는 보석하면 언젠간 드러나요. 맞습니까? 겉은 반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어보면 아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각합니다. 내가 내 영혼의 뚜껑을 열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욕심이 차 있습니까? 내 안에 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으로 인해 나는 빛나야 된다는 여러분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해처럼 빛날 수 있고 반짝반짝할 수 있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 그렇죠? 힘 있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 무너진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그 일이 많아졌어요. 그 얘기만 하나 흔들고 계신 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있는데 처음에 볼 때 너무나 빛났어. 너무 흠만해서 거기 와 몰려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가짜 빛이었던 거예요. 예수만이 참 빛입니다. 우리는 그 참 빛인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나니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희를 쓸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나의 나라를 만들 거야. 이 말씀이 사실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스가랴 9장이에요. 스가랴 9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다니엘서 마태복음 막 사도행전 갔다가 정신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 꿈, 내 목적, 내 욕망, 내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래. 근데 뭐라냐면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갑절은 누가 받아요? 너는 나의 상속자로다, 너는 나의 장자로다, 너는 나의 참 아들이로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나는 너를 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 맞도다. 혹 어제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없이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살아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런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이나 갚을 뿐만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그러려면 우리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어디를 보고 따라한 것 같은데, 이 서울 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칩니다. 엄청 매를 맞았죠, 그죠? 근데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여러분, 물론 뭐 한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과 사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 선포 이후에 여러분 이명박 씨가 해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울이 엄청 바뀐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좀 이상한 그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한 걸 계속 두들겨 패는데, 그가 잘한 거 보면 여러분 서울 교통 시스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환경을 바꿨잖아요. 청계천이 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바꾸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서울을 빛나게 하고 서울이 세계에 유명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야. 어떤 정신을 그랬을까? 그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 아무나 이 도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매 맞을 거 알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심할 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에 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포함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도시에 오면 이 도시가 빛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공의가 실현되리라. 근데 많이 맞았죠 그분이요? 많이 맞았죠? 근데 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선언하면요 적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두 가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애매한 고난이에요. 내가 내 삶을 나름대로 아름답게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내 가족은 주님의 가정이고 주님이 주는 곳이고 주님이 왕이시고 내가 가는 직장은 다른 것이고 내가 말단 직원이라도 괜찮아요. 이 직장은 하나님의 직장이라도 선언하세요. 그럼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은 오세요. 선언하면 오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거랑 선언하면 내게 오세요. 그냥 영접하는 게 주님 와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럼 그분은 기쁨으로 한다름에 달려오세요. 내 마음의 준비, 당신에게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낼 수 완전히 의탁하는 마음 없이 그냥 와주세요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분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왜? 그분만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빛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칙칙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빛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빛날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느 혈기 저 사람 누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나를 다르게 보는구나. 근데 그때 다르게 볼 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 그렇지, 내가 달라졌지. 내가 멋있게 보이나 보다. 내가 아름답게 보이나 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왜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보는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올 때 그가 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 동역한 너희들을 빛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혈입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유다야 이스라엘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도록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들으십시오. 그럼 그분이 뭐 할까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는 영적 전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 여러분 가는 직장, 우리 모든 사회 환경이 전쟁터입니다. 이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긴 활로 삼고 각 끼운 화살로 삼으셔서 그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의 정의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영접은 그저 예수님 나이가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나를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써주소서. 내 인생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 우리의 삶의 이런 회복이 원하잖아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부흥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스가랴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환경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바꾸면요, 모든 게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시고, 내가 스가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왕광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모든 환경들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빛이 납니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두 손을 겸손히 이렇게 얹고, 자,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빛나고 있도다. 예, 오늘 제목은 나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이여라. 이걸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셨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주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귀한 존재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존재의 힘과 능력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보셨다면 이제 이 계획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첫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분과 함께 사역해야 되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이로라. 예, 우리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